요한복음 2장에 이제 보면 두 가지 주요 논제를 다루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표적, 이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것이고, 오늘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쭉 나오는 새로운 성전에 관한 것.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새로운 성전, 이 두 가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기사,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말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죽었던 영혼을 살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뭐 100세, 200세, 300세, 400세 사는 게 아니라 또 때가 되면 죽죠. 병든 영혼 고쳐줘도 또 때가 되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병들고 또 연약해지는 게 그 인생이, 그 자체의 목적이, 의미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지금 실현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의도로 뭐가, 이적이 펼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적에 관한 그 단어, 우리말로 보면 여기 뭐 표적, 특히 요한복음의 표시, 이런 징조 또는 이적이나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고 번역이 돼요. 사인. 여러분 사인 아시죠? 뭐 사인을 보내라, 신호를 보내라, 이런 거. 이 개념이, 예수님의 이적들은 마치 도로판에 그 표지판들이, 우리 가다 보면 이게 어느 지역, 어느 동네, 어느 지명을 이렇게 가르쳐 주죠. 이 표시판들이. 건물 내에도 여러 가지 안내판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뭐, 어떤 무슨 공간이고 어떤 용도로 이런 것들, 안내 표시판들이 다 있어요. 매장에 가면 이쪽에서 어떤 물건을 팔고 이런 것들, 그 넓은데 그런 그 표시를 보고, 아, 여기에는 이런 물건들이 있고 여기는 이런 물건들을 진열해 놨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사인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적이. 그래서 이적을 보면 이 이적들은 항상 뭔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께서 첫 번째 행한,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행한 기적이 여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놀라운 일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그 일이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이 성전에 관한 것인데, 그냥 성전이 아니라 앞에다 새로운 성전이다, 성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지금 옳지 못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야말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명 우리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전 척결 사건, 청결 사건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그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척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뭐 흥미로운 점은 뭐냐? 공생의 공관복음에서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면 이 성전 척결 사건이 언제 나오냐?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공관복음에 보면 말미에 나와요, 이 사건이. 나중에 쭉 보면 하반기에 가가지고 이 성전을 뒤집는,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한 주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사역 말기가 아니라 초기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같은 사건인데 공관복음은 말기에, 같은 사건인데 요한은 이 초기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의도적인 어떤 그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쯤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의 마치 사역 시작하자마자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 앞에 가나 혼인잔치와 이 사건은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그 사건이, 의도적으로 그 사건과 이 사건을 한때 묶어가지고 이 동일한 어떤 방향을 이 사건들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묶인 거예요. 성경은 막 연대기적으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순차대로 쓴 게 아니라 막 이게 막 조금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 일어난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 그 다음에는 내일은 이런 게 아니라, 순차적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전에 있었던 게 앞에도 놓여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미리 일어난 일이 또 저 뒤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왜냐, 성경은 어떤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책은 순차적으로 기록을 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자, 당시 예수님이 그 사역했던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에도 성경에 잠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만 헤롯 대왕이 착공한 이후로 몇 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46년 동안 지어졌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규모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해서 이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그 당시 그 당대 로마 제국의 그 전 대제국의 모든 그 영토 가운데 제일 큰 건물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 도시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그런 그 신전들이 이런 것들이 준비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웅장하고 더 크고 이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을 헤롯 대왕이 건축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입구부터 이제 뜰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받는 그 땅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진에 뭐 이게 그림이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방인 그 뜰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뒤엎은 그 장소가 바로 여기. 그 넓은 뜰마다 각종 그 제사에 드릴 그 짐승들을 팔고 또 특별히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가이사 그 황제의 그 얼굴이 새겨진 그 동전을 하나님 앞 성전에 그걸 헌물로 성전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한전해 주는
그런 그 동전 교환하는 그런 한전소들이 거기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그 절기가 되면 수천의 그 짐승들이 번제로 드려지. 왜냐? 이스라엘을 순례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 다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기의 그 제물을 주 앞에 불태우는, 헌신하는,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인구수만큼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거기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지. 근데 이 막대한 어마어마한 이게 그 대제사장하고 이게 다 결탁이 된 거예요. 이 상인들은 전부 다 제사장 앞에 어마어마한 그 돈을 내고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한전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수입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 성전에서 각종 비리와 또 여기에 안 좋은 그런 그 일종의 그 물밑 그 거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백성들은 더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값보다 더 비싸게 팔아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막 이런 일들이 아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 현장, 주님이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고 거기에 철퇴를 가하시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당연히 오해했죠.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할 어떤 그런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자기들의 목숨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그들의 애착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절대적이고, 아니 성전은 자기들의 모든 삶의 근간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이게 너무나 이상하고 이게 정말 충격적인 망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46년에 걸친 이 일을 갖다가 단 사흘 만에 당신이 일으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 누가 봐도 저 제정신 가진 인물로 보겠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나? 우리는 곧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다.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일, 그 뜻을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이거를 알 턱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하셨다. 그래서 제 설명 들었죠. 거한다는 이 단어는 이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단어라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게 성전, 옛날 구약 시대 때 성전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성전을 지은 목적은 다른 이방인들처럼 어떤 신전을 세운 게 아니에요. 신전을 세워서 거기서
절하고 빌고 우상을 세우 이런 개념이 아니죠. 성막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믿지를 못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가 그래서 힘들다. 다른 신들은 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있고 신전이 있고 화려하고 그래서 뭔가 정말 신 같아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게 자꾸 실감이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성막을 지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 성막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시청과 교육이죠. 쉽게 말하면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뜻이 살다 혹은 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성전의 참된 의미가 뭔지 알죠?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에 먼저 앞서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뭘 지었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막을 치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 사실까지 이제 이렇게 크게 이해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어쨌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상징물. 백성들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요동치 않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런데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 속에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도 아니 사실은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제 막 할개를 치고 다니시면서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무슨 말이냐? 옛 성전은 말 그대로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무효. 옛 성전은 무효가 되고 아무 소용이 쉽게 말하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저기 나무와 돌로 지은 그 성전은 이제 살과 피로 새롭게 된 그 성전으로 대체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자, 가나 혼인잔치와 이 말씀이 연관된다 그랬죠. 가나의 그 포도주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큰 잔치의 기쁨이 막 넘쳐났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구약시대에 그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온 뭐 구전처럼 내려온 얘기가 메시아의 때가 오면 뭐 포도송이가 막 우리가 보통 포도 한 송이에 뭐 몇 개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100개가 200개가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뭐 수만 개, 막 만 개의 포도송이가 막 이런 식으로 메시아 때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포도주가 이런 풍성해서 넘칠 거라는 이런 그 이야기들이 계속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넘쳐 흘렀다. 그러면 메시아의 때가 임했구나. 메시아의 때가 오면 이런 풍성함이 넘쳐 나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죠. 이거를 아는 거죠.
자, 이 기쁨, 포도주로 인한 그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기쁨이 이제 성전 자신이신 새로운 성전이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구나.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 두 이야기가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사건, 이 두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배의 초점은 뭐니 해도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가 임재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목소리 높여 그분의 이름을 높여, 이 일이 이 주일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게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마치 밝아오듯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날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의 자부심이 또 어디 있겠어요? 내 삶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이게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분명히 믿으라고 당신이 이런 기적을, 이사를 표명해 주셨어요. 이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행하신